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죄가 아닌 권위가 대물림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적 성경신학의 저자는 해럴드 에벌리 박사님이시고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자는 피터 정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의 핵심이자 맹점은 죄가 후손의 본성에 자동 유전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철학의 틀에서 비롯되었고 신플라톤주의자 플로티누스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속성이 태양빛처럼 발산된다. 거기에다가 아담의 그 타락을 덧입혀서 살펴보니까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구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있어서도 악한 본성이 속성처럼 태양빛처럼 그 악한 본성이 유전이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건 철저히 철학적인 추론의 사고에 의한 것이었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성경적 증거는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도 동의해요. 이건 고전신학이나 개혁신학이나 FST나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왔는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아담의 원죄가 후손의 유전적 본성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의 원죄 유전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죄 교리하면 어거스틴이 창시했기 때문에 원죄 유전설을 원죄 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원죄 교리에 대해서는 지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꼭 참조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FST, 아버지와 아들 신학은 아담의 원죄가 후손의 유전적 본성에 들어왔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아담은 죄를 세상에 들어오게 한 책임은 있지만 죄를 범하는 것은 각 사람의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죄를 범한 결과로 세상에 무슨 일이 났느냐?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죄와 사망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4절, 로마서 5장을 살펴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벨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다. 사망이 지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7절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는데 더욱 훨씬 이런 표현들을 사용을 해서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다 한 것처럼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제2의 아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게 됐다. 5장 21절도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게 됐다. 왕으로서 다스리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왕권을 잡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권위를 갖고 있다.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지배할 권한이 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류뿐만 아니라 세상 자체에도 군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였다. 굴복한다는 것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느냐?
자, 아담과 하와가 권위를 잃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죄와 사망이 다스린다.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류와 세상이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위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범죄 후에 무언가가 변했어요. 무언가가 변했는데 다스리는 일부의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권위를 잃어버리자 그 결과 아담은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고 하와는 아이를 낳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또 땅은 척박한 가운데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망에 대한 권위도 잃어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망에 대한 권위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 후에 수치심이나 절망과 그리고 또 죄책감, 외로움, 질병, 두려움, 슬픔, 자기 증오 이런 것들에 굴복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최종적 사망에 굴복하게 되었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권위를 잃어버리기 시작을 하자 죄와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죄는 유업과 달리 대물림 되지 않는다. 그 RT와 CT는 고전 신학에서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게 됐느냐라고 볼 때 아담의 그 원죄, 아담의 그 죄가 사람의 그 후손의 그 유전적 본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죄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분명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죄가 유전이 되느냐? 에스겔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에스겔 18장에 보게 되게 되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는데 다시는 이런 속담 사용하지 못하게 하마 하면서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시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을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죄,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죄가 대물림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전에도 살펴봤죠.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3대나 길어야 4대까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대나 그리고 4대까지 그 죄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을 제한하셨습니다. 그것도 후손의 본성 속으로 자동적으로 유전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야훼께서 범죄하는 후손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징조 할아버지가 어떠한 그 이니쿼티 죄악을 범했어요. 가계에 그 영향을 끼치는 이런 죄악을 범했어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할아버지 그리고 또 아버지 나에게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본성 속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는 후손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유업과 달리 대물림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권위는 유업처럼 대물림돼요. 자, 시편 115편 16절을 살펴봅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땅은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살펴보는 사람은 죄는 대물림되지 않는다. 이것은 철학이다. 플라톤과 그리고 또 플로티누스, 어거스틴의 철학적 추론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 이것이 죄는 대물림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이해입니다. 후손에게 유업처럼 대물림되는 것이 있느냐?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스리는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어떤 그 부패한 소원들, 약점들, 이런 그리고 주어진 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더 설명하고 오늘은 다스리는 권위가 대물림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다스릴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그 권위는 모든 세대로 전해질 의도로 위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어요. 부모가 소유한 것은 자녀에게 대물림되었어요. 이것을 유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위의 전이성을 유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아픔이 있었죠. 36년간 일제강점기 때를 생각을 해 보십시오. 조상의 그런 잘못으로 국권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국권을 잃어버린 주권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난 이런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빼앗긴 채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권위를 상실함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게 되면 그 법도 문화도 다 일본의 법을 그리고 또 일본의 문화를 따르게 돼 있었어요. 제 어머님에게 들은 그 이야기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36세 때인가 돌아가셨대요. 증조부는 만석군이었고 우리 할아버님은 천석군이었는데 어떤 좋은 땅을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좋은 땅을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그 일본 순사와 짜고 그 땅을 그냥 가로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일제의 강점기 때는 어떤 그 마을이 있으면 일본 순사 한두 사람의 말에 의해서 곧 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게 되면 어떤 주권을 빼앗기게 되게 되면 힘을 잃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환경이 다음 세대로 전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 권위는 유업처럼 대물림이 됩니다. 아담이 소유한 권위를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줬어요.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런 권위의 일부를 상실했습니다. 아담은. 그리고 아담은 그의 후손에게 축소된 권위를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받았는데 온전한 권위를 받았는데 일부를 물려주게 되고 또 일부를 물려받은 이런 사람은 또 죄의 영향력 때문에 더 축소된 것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에 취약해진 겁니다. 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을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게 됐어요. 이것이 구속받지 못한 인류와 피조 세계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이 아담과 비교해서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더 놀라운 회복을 일으키지 않겠느냐라고 복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자, 죄와 사망이 이렇게 권위를 발휘해서 다스린다. 죄와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 죄와 사망의 법이 피조 세계와 인류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잃어버려서 취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됐느냐? 권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죄와 사망은 사람의 권위가 연약한 틈을 타서 강력한 권위를 갖기 시작했어요. 중력의 법칙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이 되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죽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을 세상에 풀어준 책임이 있어요. 이 세상에다 죄를 풀어놓은 책임은 아담에게 있죠.
그런데 죄는 바이러스와 같아요. 우리 2020년대에 막 유행했던 우한 바이러스, 코비드19 있죠? 예, 이런 코비드 바이러스는 사람을 약화시키고 병들게 하고 7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풀어진 죄는 사람을 약화시킵니다. 병들게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는 사망과 더불어서 부패하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생명이 아니라 부패시켜요. 여러분 사과를 베어 먹다가 배불러 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리튀튀하게 변색이 되잖아요. 산화돼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가 세상에 풀려졌어요. 자, 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아담의 죄가 풀려졌습니다. 세상은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환경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동방정교회가 있어요. 인류가 아담의 죄는 물려받았지 않았지만 동방정교회는 그렇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 그러니까 후손의 본성에 유전된다. 이건 그 동방정교회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류가 아담의 죄는 물려받지 않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부패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니까 죄성이 더욱더 발달하게 되어서 더욱더 부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패를 하게 되느냐? 제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아담의 죄가 세상에 풀려지자 권위가 상실이 됐어요. 일부의 권위가 상실이 되고 축소가 됐어요. 왜 이러한 축소가 돼가지고 더 유혹을 많이 받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할 때는 유혹이 유혹거리가 아니고 죄와 사망을 다스리게 됐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나가자 권위를 잃어버리자 뭔가가 변했어요. 이게 권위가 축소되고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비드처럼 죄가 세상에 풀려지자 바이러스처럼 막 번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그 사망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게 되어서. 그리고 인류와 피조 세계는 원래 다스려야 할 이런 존재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됩니다. 굴복한 채로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취약한 상태 가운데, 연약한 상태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더욱더 죄성이 더욱더 발달이 돼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인류와 이러한 피조 세계를 이러한 상태로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킹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게 되면, 그리고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다, 회복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것이 뭡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는데, 죄책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데, 창세기 3장 이전에 창세기 1장이 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이야기했죠. 원죄가 있기 전에 오리지널 라이처스니스, 원의가 있다. 생명과 원의로, 하나님의 의로 충만해진 그 창조된 원래의 모습, 원의,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요. 죄책이 아니라 오리지널 블레싱,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창조적인 힘, 창조적인 권세, 창조적인 능력,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원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이 최초의 원복,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런 최초의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성자 하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에클레시아에게 지상 명령을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똑같은 명령입니다. 권위와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리 통치자로서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원의와 원복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 원복을 받은 원의를 가진 새롭게 된 피조물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담과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더욱 훨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지 않았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이제는 이 세상을 의로 충만케 하리라. 죄와 사망이 이 땅을 지배했지만 이제 의와 생명의 법이 지배하리라.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가스펠이에요. 죄와 사망이 인류를 다스립니다. 참 흥분되잖아요. 죄와 사망이 모든 인류 피조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의와 생명이 인류를 다스리게 됐다. 모든 인류를 다스리게 됐다. 로마 제국의 그 가이사, 어떻게 해서 그 한 줌의 흙과 같은 이런 소수의 그 무리들이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까? 이 복음이 그들에게 각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야. 가이사가 진정한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야. 그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나라의 왕이시야. 주권자야. 그리고 또 주와 그리스도야. 그분은 살아계셔.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울려 퍼져서 300년 안에 로마를 정복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상징하는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21세기의 현대의 이러한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통치의 복음들이 강력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의와 생명이 다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어둠의 왕들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의의 왕, 생명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어둠의 왕을, 그 머리를 깨부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원수는 패배했다. 의와 생명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성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위를 사람에게 주셨어요. 죄는 사람의 본성 속에 대물림 되지 않지만 다스리는 권위는 유업처럼 대물림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이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사용함으로,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들을 넓혀가야 됩니다. 이 다스리는 권위는 유업처럼 대물림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보다 확장된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각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